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 즉 기도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아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정을 알리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음식을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같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먹어야만 하는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음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 그리고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와 같은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쉬지 않아야 하고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는 기도라는 호흡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게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나 또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세요? 당연하게 맞습니다. 의사의 말을 가장 신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의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잘 들을까요? 의사의 말이라고 하면 이 메모까지 하면서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꽤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의사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또 권위가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간요법의 달인이라고 하고 또 곡식을 잘 키우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없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이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달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의 무릎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는 기도는 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건강한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실제적인 기도, 이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0장 7절이 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기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기도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최초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구 앞에 받으시는 것이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받으시고 또 어떠한 이유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하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몹시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도대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올려드린 이 공로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이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또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했을 때에 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정성 들인 자신의 소산들에게 감사가 아닌 이 소유의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이 키운 이 땅의 소산들, 이 땅의 소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양과 하나님께서 주신 햇살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농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또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이 드려야 하는 마음은 당연히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내 것을 드린다는 이 소유의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이 마음 중심은 감사가 아닌 자신의 이 수고에 대한 소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자신의 재물이 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게 됨이 어쩐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이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의 이 기도, 이 자신의 기도에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이 가인의 제사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의 응답이 당연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인의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기도는 신자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나의 기도에 대한 공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요구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당연하게 받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입니까? 아니면 요구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따라 구하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그러면 만화에서 보던 이 장풍도 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설레임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손에서 이 장풍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저 나쁜 형들 다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과감히 처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풍으로 다 쓸어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으니 당연히 응답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기도였기에 당연히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를 쓰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었어. 한나도 자신이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어 주셨어 라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례들을 자신의 욕심을 덮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어떠한 삶이 동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만 자꾸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을 치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간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가 될 때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춘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은 그 시기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아주 이쁘게 장식된 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칼을 사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사주어야 합니까? 사주지 않아야 합니까?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만약 자녀가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주면 안 됩니까? 아무리 이쁜 칼이라고 해도 칼은 칼이기에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무리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부리고 울음을 터뜨려도 절대로 칼을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이 호텔 조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사용할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사주지 않아야 할까요? 이때는 사주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이의 상황이 바뀌고 또 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이에 대한 이 나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한 때가 되었기에 아이의 필요를 이제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사주게 될까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2개, 3개 막 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호텔 조리학과에 들어가고 또 칼이 필요하다고 해도 누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강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는 이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주는 이의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때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그 모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마지막 4번째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불의한 이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의 간구 앞에 결국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오만하고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서, 그리고 야곱의 기도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뜻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는 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며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